내면 치유의 은혜는 에덴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가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재창조되기까지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어떤 시험이 어떻게 오는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으로 그거를 밝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성경 구속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더 나아가서 내면 치유의 은혜를 입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요단강의 은혜예요. 바로 늦은 비 은혜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에덴의 법으로 어긴 아담과 하와가 맹인의 대답을 하잖아요. 자기 죄를 못 보는 맹인이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 너희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것을 쫙 설명을 해주고, 그런 너희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이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시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광야에서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른 비의 은혜는 가없는 성령의 은혜로 됐지만, 늦은 비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하시느냐?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내 믿음의 결단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스스로 그 믿음의 결단이 되어졌을 때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을 선택하는 이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내드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야 내면 치유가 이루어지고 다시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죄와 자본죄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치유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 모두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죠. 죄의 근원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자범죄를 짓고 사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또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삶으로 가인과 아벨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최초의 여자 하와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삶입니다. 내 자신 역시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자가 되어 아담처럼 줌에 그도 먹은지라의 삶으로 죽은 자를 만나 또 죽어야 하는, 또 우리 이와 같은 반복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죽이고 죽는 삶의 결과 사망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는 구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기도해 응답을 받게 되고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는 예수 안의 삶을 살게 되는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가 깨달아 봅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는 또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이와 같은 관계가 됩니까? 누구나 다 아담의 저주의 근원으로 모든 인류가 죄가 시작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는 항상 율법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서로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의 허물을 보는 사단의 미혹을 받는 시간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남편의 허물과 약점을 논하게 되면 그 남편 또한 그 아내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어 그 아내를 품어줄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아내 또한 자신이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미혹을 받은 결과로 남편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남편이 혹시 한눈을 팔지 않나 하고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온전한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의 근원의 결과는 모든 죄가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또 그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는 그 영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으로 내 죄성을 영적 분별을 하는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준행자가 되기까지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말씀을 먹은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준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인격은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근원으로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 인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부부가 되면 또다시 그 죄가 후손들 3, 4대까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기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족으로 왜 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깨달아 봅시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저주 아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거듭나지 못한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져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가 저주를 왜 받고 해방을 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봅시다. 저주를 받은 사망 가운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해방을 받기까지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늘 시험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알게 되죠? 나를 알게 되고 사탄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사망의 실존을 보는 늘 시험으로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사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누가 죄인이라고?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해방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시간은 나를 알고 사탄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지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만 이 땅에 또 내 안에 가족관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키워 건강한 가정, 사회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가정이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봅시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의 근원으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모의 간섭으로 상처를 받는 자녀들은 또 더 큰 쓴뿌리가 형성되어 부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어야만 또 내 후손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내 후손들을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부모 역시 항상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온전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치유받은 자는 치유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바르게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봅시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걸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십니까? 이게 문제죠. 내 죄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는 날마다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도 날마다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 가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주님 가신 길로 누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늘 나의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는 자.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우리에게 2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냄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뭘 나타냈죠? 아들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아멘. 이 계시의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만 십자가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리 깨달아도, 듣고 봐도 이 말씀이 내면의 양식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고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출애굽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어 이른배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말씀으로 늦은 배 구속의 은혜를 입는 만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잘못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 엎드린 삶으로 미랄이 되어 상대방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상대방을 치유하는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누가 분노의 칼을 드는 맹인입니까? 누가 먼저 정죄의 돌을 드는 맹인입니까? 항상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이 되는 시간은 나 또한 분노의 칼을 드는 맹인이요 정죄의 돌을 드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봐요. 지금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세상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남편이 있어. 그런데 믿음이 좋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남편이 아내에게 분노의 칼을 들고 정죄의 돌을 들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의 칼을 들고 정죄의 돌을 들겠습니까?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예? 이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아내는 뭐 하고 있어요? 정죄의 돌을 들고 분노의 칼을 들고 남편을 살리는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까? 그게 보여지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 칼 도마 위에 생선 한 마리를 올려놓고 다다다다다 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편인 거야. 그래서 저보고 살인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왜 역사하지 않을까요?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을까요? 정죄의 돌을 들고 분노의 칼을 들고 있는 이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내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남편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아멘.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행위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세례 기도를 드리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이 되는 시간은 나 또한 분노의 칼을 드는 맹인이요 정죄의 돌을 드는 자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항상 내 잘못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칼을 든 에서 앞에 엎드린 삶으로 미랄이 되어 온 가족의 손에서 정죄의 돌, 분노의 칼을 놓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곱처럼 칼을 든 에서 앞에 엎드린 삶으로 미랄이 되어 온 가족이 손에서 정죄의 돌, 분노의 칼을 놓는 은혜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와 같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한 치유를 시키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린 시간은 상대방도 분노하며 정죄의 돌을 드는 영적 상태가 되며 잘못 강했네요. 내가 그 맹인에게 엎드리는 거죠. 자기 죄를 못 보는 그 맹인에게 내가 먼저 엎드린 시간은 상대방도 분노의 칼도 정죄의 돌도 놓게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맹인됨을 우리는 알고 정말 미랄이 되어 변화시키는 그러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치유받은 자가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처로 인해 쓴뿌리가 형성되었는가 깨달아 봅시다. 치유받고 치유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상처로 인해 쓴뿌리가 형성됐는지 자신을 먼저 발견하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누구나 죄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상처를 받은 인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결국 모태에서부터 이미 인격이 형성되어 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인격을 닮았든지 엄마의 인격을 닮았든지 누구나 원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맹인이 된 삶으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 악이 성장한 거예요. 그 결과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성장했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상대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선악을 하는 일에 항상 사단의 미혹을 받아 율법으로 격동을 받은 결과 상대방은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 결과 사단에 포로된 상태에서 항상 정신적인 고통을 서로 받아야 되는 거죠. 신경쇠약으로 인하여 기력이 상실되며 우울증, 정신장애, 더 나아가 치매 증세까지 오는 것이래요. 무엇으로 인해서? 서로 선악과를 먹은 이 저주 아래서 서로에게 오는 정신적인 고통, 그게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율법으로까지 서로의 허물을 더 밝혀보고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니까 입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말이 온전합니까? 우리의 행동이 온전합니까? 그렇죠. 내가 악을 심는 만큼 악을 거둬야 되는 악한 자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잘못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서는 반복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신경쇠약으로 기억력도 몸의 기력도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장애, 더 나아가 늙으면 인격이 형성돼야 되죠. 인격자가 돼야 되죠. 그래야 손주딸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치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애기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조물주의 삶을 사는 이 교만죄가 우리의 인생을 다 삼키는 원수막의 밥이 된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받으며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결과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결과 신경성 병으로 인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성과 악을 하는 일에 항상 사단의 미혹을 받아 내 자신의 무지와 부족을 인정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제는 인내할 힘도 상실된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결국 서로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 돌이켜봅시다. 그 상처는 피차간에 말할 수 없이 큰 상처예요. 더 나아가 후손들의 아픔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이혼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의 아픔은 곧 상처가 되어 성인 아이라는 쓴뿌리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죄의 근원은 이토록 저주 아래 삶으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3, 4에 때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엄마를 닮았는가 아빠를 닮았는가. 엄마의 성품이 털털하고 아빠의 성품이 깔끔한 가정을 예를 들어봅시다. 털털한 엄마가 깔끔한 아빠에게 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마를 닮은 딸 또한 아빠에게 늘 스트레스를 줄 것입니다. 엄마를 닮은 딸은 아빠에게 또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결과 아빠에게 늘 꾸중을 듣고 자라며 상처를 받아 또 부모까지 대적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엄마를 닮은 자녀 또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야단치는 아빠를 피해야 하는 죄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딸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결과 그 딸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고 결국 그 상처는 쓴뿌리 형성이 되어 아빠를 상처를 준 만큼 아빠에게도 대적하지만 또 누구를 만나요? 아빠와 같은 남자를 또 만난다는 거죠. 이렇게 자란 딸아이는 아빠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모든 남자에게 투사가 되어 말을 대적하는 거죠. 항상 남자를 이기고 정복해야 직성이 풀리는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목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결국 평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상처를 받는 자녀가 아들일 경우 남자를 이겨하는 쓴뿌리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옛사람과의 위에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또 자란 아들은 또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까? 자기의 상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급도 어렵고 또 아랫사람을 대할 때 권위적이기가 쉬워 아랫사람에게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위에사람 아랫사람 이 관계에서 점점 격리되어 외로워지고 도태되어 스스로 스트레스가 배가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아내나 자녀에게 권위적이다가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운 아빠, 가장이 되고 만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훈육해야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상처를 받고 성장한 아들은 여자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형성되어 결혼 후에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의 근원으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인류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 자기 죄를 봐요. 그런데 누가 자기 죄를 완전히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결국 상처가 쌓여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없는 저주 아래 사람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허물을 논하며 대적하는 불효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불효자식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부모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자라는가 깨달아 봅시다. 상처를 받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쓴뿌리가 형성되었는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엄마를 통해 쓴뿌리가 형성이 된 아들이 아닙니까? 또 엄마에게 상처를 받아 쓴뿌리가 형성이 된 자녀들은 반드시 여자들이 항상 적이 되어 대상이 되어 결혼 이후 아내를 감싸주는 남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성장한 사람은 남자가 항상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 여자 또한 아빠에게 상처를 받는 자는 항상 여자가 적이 되어 여자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내가 딸이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아빠에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이 딸의 내면의 쓴뿌리는 어떻게 성장하죠? 남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약한 자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강한 자도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또 누구를 대적할까요? 남편까지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아빠에 대한 분노를 갖는 그 시간은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만약에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에게. 그럼 누구와는 관계가 좋죠? 아빠와는 관계가 좋아요. 아빠와 관계가 좋으면 누구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시집을 가도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요. 네? 근데 누구하고 안 좋을까요? 시어머니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들이야. 이 아들이 엄마하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같은 마누라를 만나죠? 엄마 같은 마누라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에게 받은 이 스트레스가 치유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은 뭘 받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죠? 도리어 검을 주러 왔대. 말씀에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에 불합해 하신대. 이거는 싸움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그래요?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의 검으로.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났어요. 이게 봉의 잔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내를 감쌀 수 있는 그런 남편으로 바꾸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봉의 잔을 마시고 나야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 성장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을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토록 관계 속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편애함으로 오는 상처로 온 상처 우리가 깨달아 봅시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키워요. 그런데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온 상처의 쓴뿌리를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가 형을 더 사랑하든지 동생을 더 사랑하든지 하면 한 아이는 상처를 받으며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빠가 큰 아이를 더 사랑한다면 반드시 작은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죠. 그 결과
아빠에게 받은 자녀가 상처를 받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엄마에게 상처를 받는 자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내 자신의 의를 발견해 봅시다. 약한 자의 편에서는 내 자신의 의, 내 의예요. 내 의. 이 내 의는 내 앞에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누구 편을 들을까요? 나예요. 나의 아직 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는 뭘로 만들어진 거죠? 네가 나쁘고 내가 옳은 거야.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이미 상처받아서 악으로 이길 자기의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 남이 잘 안 되면 누구 편 들어요? 항상 약한 자들 편 들어.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말을 들으면 다 착하다고 그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질서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한 자의 편에서는 내 자신의 의를 기억해 봅시다. 원죄로 항상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이 된 부모는 늘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부간에 시험이 올 때마다 육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마음을 격동시킨다 그랬어요. 항상 힘이 강한 아빠의 행동은 자녀들에게 격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약한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녀들에게 사명감이 주어지죠. 그러나 요즘은 남자가 여자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죄의 근원은 내 의를 내세우게 합니다. 내 자신의 불의를 보지 못하여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결과 남의 불의를 볼 때 참지 못하고 내 의를 앞세우며 교만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 편 들어요? 강한 자 편 들어요? 거의 안 그래요. 다 약한 자 편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집은 남자가 강해. 그리고 여자가 약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편 들어요? 그 여자 편 들어. 근데 어떤 집은 보면 여자가 강해 보이고 남자가 약해 보여.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 편 들어요? 그 남자 편 들어요. 예?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의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주가 되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를 낮춰서 화목을 이루기를 구하는 그 사람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받게 됐어요. 원죄로 누구나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는 자신의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강한 자는 이겨야 하는 죄의 쓴뿌리가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늘 강한 아버지를 통하여 약한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서 악한 자를 대적해야 하는 죄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가운데 약한 여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 강한 남자는 이겨야 하는 쓴뿌리가 나에게 형성되었음을 이 첫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야 내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선악간에 밝아진 죄로 인하여 내 죄를 보지 못한 맹인된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어느 사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함에 속한 자가 돼서 더 나아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남자는 지배하고 이겨하는 쓴뿌리로 내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반복되는 고난이 연속되는 아픔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저주의 삶이었어요. 항상 강한 자를 이겨야 하는 죄의 근원이 원죄로 인하여 시작하여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 죄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대적하는 나는 더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의 삶은 마태복음 5장 39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죽게 하듯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모든 권세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5번, 원죄로 자범죄가 형성되어진 이 내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죄의 근원으로 어떻게 자범죄가 형성됐는가? 왜 내 집안 식구가 원수인가? 먼 데 있는 이웃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내 마음이 상하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부는 백년손님이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한 가족을 상담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남편이 일찍 가정에서 이탈된 삶으로 아들,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미혹을 받고 살았다. 그런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야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아빠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정죄의 돌을 든 바리새인이며 분노의 칼을 든 에서의 모습임을 알게 하셨다. 죄인된 남편,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가정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그 아내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3일 금식을 하며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으며 사랑으로 이긴 요셉의 삶을 살게 되었다. 남편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아내 역시 용서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화목한 가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 이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누구를 보고 정죄의 돌을 놓자? 나를 보고 정죄의 돌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녀들 또한 손에 들려진 정죄의 돌도 분노의 칼도 놓여지는 구속의 은혜를 입는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곧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이 미랄이 되면 온 가족이 화평케 되는 역사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지 못하여 얼마나 일평생 치유를 받지 못하고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여 일평생 외로운 산장의 여인의 삶을 사는 자도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밤낮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세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상태, 한이 많은 과부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죄를 못 보고 내 죄를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한 많은 과부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밤낮 부르짖으면 누구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줘요?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면을 치유해 주시니까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많은 과부는 예수 신랑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풀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영적 시기가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며 항상 상처가 쌓이고 죄가 쌓여 악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며 맹인된 삶으로 상처를 받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에 악이 쌓이고 쌓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주를 보는 구속의 은혜로 치유받은 자의 삶으로 치유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